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을 보다 깊이 깨닫기 위한 공부를 지금 1년 반 정도 연속적인 이론을 가지고 공부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근본적 형성이란 이 강의를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튜디오의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서 이 대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런 근본적 창조, 근본적 형성의 의미를 담은 이 총서 1권을 1년 6개월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간은 그런 대우주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지금 공부를 해왔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몇 번의 더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마무리하면은 총서 2권, 총서 3권, 총서 4권, 총서 5권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1년 6개월 동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보통 학위자들, 박사학위 학위자들이 듀케인 대학에 와서 저와 함께 얼마나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컸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신학문이며 통합학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하여간 지금 우리는 1권을 거의 지금 마무리해 가면서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할 내용이 인간 형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대우주와 인간을 잘 창조하셔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인간의 육신,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이 과연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삼중구조로 탄생시키셨는지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 대우주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을 이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본적 형성도 1년 한 6개월 걸렸듯이 인간 형성도 이걸 갖다가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요약을 했어요. 이게 원래 5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제가 300페이지 정도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 문화권 안에서 잘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냈고, 이거를 지금 여기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이 서울에 인쇄소를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싼 가격으로 이렇게 이 교재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이값도 많이 오르고 인쇄소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나온 책이 2만 원에 이렇게 정가를 갖다가 매기는데 그것이 결코 비싼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싼 가격에 최대한 잘 이렇게 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다시 한번
500페이지 되는 거를 300페이지로 종합 정리하면서 썼고, 또 저기 팀장님이 인쇄소 서울 다니면서 가장 아주 의미 있는 곳에서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아시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구입하셔서 미리미리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제가 알아요. 이 안에는 철학적 인간화, 심리학적 인간화, 또 인간학적 인간화, 그리고 이렇게 신학적 인간화, 영성적 인간화, 모든 인간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종합된 그런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권을 근본적 형성을 지금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니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고 그 다음에 2권을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잘 이해가 될 것이지만 1권을 공부했으니까 미리 이렇게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대단히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권 마무리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168쪽 상징들과 인간적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상징, 심볼. 상징.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우리 주변에 상징으로 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에 대해서도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상징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상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68쪽 세 번째 줄. 이 주제는 인간 삶의 형성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상징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드러난다.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하느님 관계가 상징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자비이십니다. 하느님은 인이십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인간은 바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사랑스럽게, 자비스럽게, 인내롭게, 진선미를 실천하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하느님의 본질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징들, 사랑, 자비, 진선미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는 자연적인 뭐가 있다? 자연적인 닮음이 있다. 닮음, likeness. 사랑도 닮았고 자비하심도 닮았고 인내로움도 닮았고 진리도 닮았고 인간 아이가 하느님을 닮고 있어요. 또 닮아가고 있고. 자, 두 번째, 이런 닮음은 개인 인생의 방향지시와 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명을 원하는 정신적 역량이 파악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닮음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 인생의 방향지시. 인생의 방향지시와
형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냐? 우리 인생의 방향지시가 어떤 거죠? 사랑, 자비, 인내로운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인생의 방향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 자비, 인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선미, 이게 누구 거냐? 하느님 거거든. 그러니까 하느님 거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거를 닮아가는 거니까 나의 인생의 방향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이고, 바로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형성적인 방향이야. 반영성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방향 지시가 바로 공명을 원하는 이게 정신적 역량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신은 바로 영적으로 하느님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징들을 갖다가 정신이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따라서 상징은 인간 형성적 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형이상학적인 용어라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인간이 결국은 뭐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진선미죠. 진리를 깨닫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게 모든 고등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가치관이죠. 또 모든 학문이 도달하고자 하는 바로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 삶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 형성에서 상징은 인위적인 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징이며, 이게 뭐야? 인위적이 아니라 고유한 의미. 고유한 의미의 상징이며 공명적 상징들에 의해 촉진됩니다. 무슨이야? 공명적 상징.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다가 인간의 어떤 힘으로다가 무슨 사랑, 자비, 진선미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인간의 본질인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으로부터의 힘을 받아서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런 상징이다 이거야. 상징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항상 공명적으로다가 이끄는 그런 뜻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다, 인간만의 육신 정신의 인간만의 힘으로다가 이런 상징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영의 힘으로다가 하느님과의 소통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듣고 하느님의 본질인 사랑, 자비, 인내, 진선미를 알아들으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신이 바로 이제 영이 깨달은 하느님의 본질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정신으로 추구하는 인위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니고, 영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깨달은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본질을 닮아가는 아주 인간 고유의 의미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걸, 하느님의 본질이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동물들도 육신도 있고 또 정신도 의식도 약간은 있지만 강아지가 이런 걸 추구할 수는 없어요. 돼지도 추구할 수 없고 말도 추구할 수 없고 하느님의 이 본질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느님의 본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때 정신이 바로 이제 영을 뒷바라지해 가지고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고유한 의미의 상징이란 더 넓은 의미로 자연스럽게 그 자체를 현시하는 인간 사물 사건들입니다. 이 고유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인간 사물 사건. 그래서 인간 사물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삶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인간, 이웃을 만나게 되고 또 상황에 들어가면은 places, 장소, 사물,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소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내 육신과 정신이 원하는 대로다가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 내 뜻대로 하는 거라 이거지. 인간 뜻대로 하는 거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유한 의미의 나의 본질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가 삶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떤 사물을 대하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게.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뭐냐?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뭐야? 사랑, 자비, 인, 질, 섭리 이런 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인간 사물 사건들을 만날 적에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따를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웃을 만나든 뭐 어느 장소에 가도 어떤 사물을 대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이때 내 육신과 정신으로 인위적으로 살라 그러면은 잘못됐다 이게. 인위적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나의 가장 깊은 영이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나 고유한 나의 본질을 따라 본질의 힘 하느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런 고유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육신과 정신에 내 뜻대로 인위적으로 살면 안 된다.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고유한 의미를 살아간다는 뜻은 바로 하느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하느님의 뜻, 인간만이 고유한, 정말 돼지들은 못 따라와요. 인간에게만이 고유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육신과 정신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러지 말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의미를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느님을 닮을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공명적으로 잘 이렇게 방향 설정해서 살 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게. 그래야 공명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예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고혈압. 자,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혈압 있으셔요? 아니 저혈압도 있고 고혈압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증세가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혈압은 단순한 혈압 상승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혈압 보통 얼마예요? 뭐 120에 80 이게 이상 되는 거. 뭐 140, 160, 180, 180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 증세가 있다 그러면서 신경 쓰죠. 근데 이럴 적에 이는 환자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어떤 질병 내지 비정상 사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다. 비정상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혈압이 올라가는 것에 이게 의미는 뭐냐 이거야. 육신적으로다가 피에 어떤 혈압이 올라가는 거냐. 그렇긴 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 이게. 암이다 진단을 받으니까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운동을 해서, 그래서 100m 달리기를 갖다가 막 친구랑 이제 100m 달리기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혈압이 올라야 안 올라요? 혈압이 오르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다가 그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혈압 올릴 수 있어. 그런데 정신적으로다가도 혈압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으로다가도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음해를 했다든가 막 그냥 나를 갖다 나쁜 사람으로다가 막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혈압이 오를까 안 오를까? 정신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죠.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만반의 준비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이웃이 계약을 해지해 왔어. 못하겠다. 안 한다. 당신하고 안 한다. 이렇게 해지 통지를 해왔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 아주 수천만 원의 어떤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까 안 오를까? 혈압이 오르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갑자기 이게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건을 맞아서 갑자기 선종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인간의 죽음이란 뭐냐? 사랑하는 부모를 갖다 떠나보낸다든가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면 부부간의 어떤 이렇게 어떤 그 아내의 선종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적에 미래가 살아갈 것이 좀 상당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때 혈압이 오를까 안 오를까? 혈압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혈압이 오른다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의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혈압이 좀 오른다라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걸 뜻한다고. 하느님이 나에게 육신, 정신, 영을 주셨는데 육신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것이 그냥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갖다 뜻한다고요.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다가 고혈압 증세로다 쓰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느님 관계가 일단 무너진 것을 뜻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고혈압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다. 이게 상징으로서 혈압이 위쪽으로다가는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다가는 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는지 육신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상태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상태, 안 닮은 상태예요.
안 닳은 상태다. 혈압이 올라가는 상태는. 알겠죠? 자, 그 밑에 다시 또 보죠. 이런 증상은 교통신호같이 어떤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 사물 사건 안에 본래적으로 내장받은 것이다. 교통신호를 또 보죠. 교통신호. 교통신호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통신호인데 과속을 해가지고 신호 위반을 해서 이제 교통승용한테 이제 붙잡혔어요. 그러면 과속을 했기 때문에 과속을 한 이 발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냈다 밟는 바람에 이게 발만 잘못된 거냐 이거야. 발만 잘못된 거예요? 과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엑셀레터 밟았으니까 발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과속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든가, 어떤, 과속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과속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육신적으로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앞에 가는 차를 갖다가, 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앞차를 따라 마셔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운전하는 거 보니까. 초보자들이죠. 근데 육신적으로다가 그런, 이렇게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났던 정신적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급히 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했던, 뭐든지 간에 이렇게 과속을 할다 그런다 그러면 하느님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하느님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지. 하느님께서는 이게 차 운전을 할 적에도 사랑스럽게 다른 차와의 관계도 자비스럽게 또 아주 이렇게 인을 실천하면서 진선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운전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하느님은 안 닮은 거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교통신호를 어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느님을 안 닮은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그냥 그 발을 좀 세게 밟아서 과속이 됐다라고 하지만 내면적인 육신, 정신, 영의 의미를 다 합쳐보면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하느님을 안 닮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고혈압이 왔던 교통신호가 왔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겼든지 간에 이 사건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다니까. 모든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느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하느님, 고혈압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고, 교통신호 위반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고, 하느님을 깨달아야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 고혈압 자체로 끝난다든가,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낸 거로다가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느님을 안 닮은 데 의미가 있다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을 안 닮았으니까 안 닮고 살으니까 고혈압도 오고 교통신호 위반도 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건들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직장생활 끝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바쁜 일이 있다 보니까 이웃에 환자가 생겨서 어려운 사람 좀 노할머니, 독거노인 좀 보살펴 주다가 이렇게 저녁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꽁치를 좀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태웠다니까. 꽁치를 태웠는데 그 독거노인 할머니 좀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놓쳐서 좀 태운 거라니까. 근데 남편은 들어와서 그래 매일 집에서 할 일도 없이 그냥 이거나 준비하고 그래가면서 그 꽁치 하나 제대로다가 구치를 못하냐 그러면서 밥맛 떨어진다고 탁 그냥 수저 내팽개치고 이렇게 기분 나빠갖고 이렇게 있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그게 식탁에서 지금 화가 낸 그 사건이 꽁치 사건이 꽁치 사건으로 끝내는 거냐 이거야. 그게 숟가락 내던지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 꽁치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남편이 지금 숟가락 내던지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이 의미를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다 버리고 있는 거라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건 뭐야? 자기 입맛만 생각한다니까. 꽁치 하나 제대로 못 구웠냐. 자기 입맛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게 하느님을 닮은 일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이웃의 독거노인 할머니를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에 또 이게 있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집안일도 잘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꽁치를 태운 건데 그 의미는 잘 못 알아듣고 꽁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꽁치 사건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남편에게. 안 들어가 있죠? 남편은 꽁치 탄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안에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할 적에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자기 생각에 인위적으로 빠져 있을 적에는 그냥 자기 생각에 끝나는 거고 이런 고유한 의미, 고유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상징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또 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인간 삶의 근원적인 형성은 상징들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근원적인 의미, 아주 가장 깊은 의미는 상징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개구리나 올챙이나 뭐 개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고양이도 안 되고. 인간만이 가장 깊은 의미는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인간만이 그래. 왜?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보자고요, 이제. 인간은 인간의 문화와 그 토대인 형성 전통들이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는 초월적인 상징을 통해서 형성해 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문화와 형성 전통. 야, 대단히 중요한데. 문화와 형성 전통들이 전달해주는 초월적 상징. 굉장히 많죠. 문화와 형성 전통들. 이게 전달해주는 초월적 상징이 많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적에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 마크가 있어요, 없어요? 학교 마크가 상징이죠? 그죠? 이게 사회적인 차원의 이게 상징이라고. 경찰서에는 경찰서 마크가 있어요, 없어요? 상징이죠? 소방서도 상징이죠? 또, 여러분들, 그 군인들 보면은 계급장 달죠? 여기 2등병부터 시작해서 1등병, 또 소위, 그 다음에 영관급, 그 다음에 스타급, 이렇게 다 스타급은 별 달잖아, 또. 그죠? 이거 별 달고 무궁화 달고 바풀떼기 달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상징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육신적인 상징도 있어요. 육신적 상징. 뭐죠? 여러분들 결혼할 적에 상징적으로 뭘 주고받죠? 링 주고받잖아요. 반지, 그죠? 반지 손가락에 끼잖아요. 그죠?
이게 육신에 끼지만 이게 상징적으로다가는 이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 아니야? 그죠? 상징이죠. 그리고, 적십자사 차 지나갈 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적십자사는 무슨 표시가 있을까? 십자 표시가 있죠. 십자 표시. 십자 표시를 보면은, 저건 적십자사 차로구나. 금방 이해가 되죠. 또, 교통 표지판들. 교통 표지판들, 파란불 들어오면은, 지나가도 된다. 빨간불 들어오면 가만 안 된다. 이런 거 다 표지판들 있잖아요. 또, 왼쪽으로 꺾어졌으면 레프트 내라. 오른쪽으로 꺾어졌으면 라이트 내라. 이런 게 다 이게 뒤 상징이잖아. 그죠? 또, 이런 상징도 보죠. 여러분, 올림픽 열리면은, 올림픽 오륜기를 또 올리잖아. 그죠? 올림픽 오륜기는 뭐를 상징할까? 오륜기. 잘 그렸나? 그래요. 오륜기라 그래. 오륜기는 근데 뭐 상징하죠? 이 세계가 5대양 6대주잖아. 그죠? 근데 오륜기는 5대륙을 상징해요. 5대륙.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컬러도 다르죠. 컬러.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 이 컬러는 뭐 상징할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색깔들. 그걸 상징하고 있어. 왜? 이 상징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5대륙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사랑, 자비, 인, 진리, 선, 미, 이거를 좀 닮아가려고. 이걸 실천하고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표지판도 바로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 거고, 오륜기도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 거고,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상징. 심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신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상징이 있을까 없을까? 영적으로 상징이 많아요. 예를 들어 불교 간다. 불교 간다면은 부처상을 또 이렇게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좌선하는 모습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는 것도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손 모양, 앉은 모양 모든 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 상징할까?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스도교 들어오면은 무슨 상징이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상. 이게 뭘 상징할까? 이게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느님. 그죠? 하느님의 사랑, 자비, 인, 진리, 선, 미 이런 거 상징하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성물들이라든가 어떤 성상들이라든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한마디로 본다 그런다면 하느님이야. 근데 성상, 성물 이런 거 모든 걸 다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이런 교통신호도 표시하고 어떤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병의 증세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하느님까지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상징 속에 살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봤다 그러면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미술품 같은 거 그린다든가 뭐 어떤 좋은 건물이나 이런 거 보면 또 로고 같은 거 있잖아. 로고가 다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9조 2번 인간이 그런 상징들에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초월적인 상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징들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초월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할 때 상징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상징들 안에는 항상 초월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혈압을 앓던 아니면은 내가 위암이 걸렸던 뭐해도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들으면은 삼중 구조를 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그냥 위암이든 고혈압이든 그냥 아프고 그냥 육신적인 이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육신에만 갇혀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초월적 의미를 모르고. 알겠죠? 교통신호도 마찬가지니까 교통신호 해가지고 위반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건 고유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뭐야? 번칙금 내면 끝이지 뭐. 그래 번칙금 내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근데 상징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뭐야? 자동차를 모를 적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교통신호를 최대한 위반하지 않고 내가 사랑과 자비와 인과 진선미를 지키는 하느님을 닮은 의미로 자동차를 갖다 예의 있고 품위 있게 관상하면서 잘 운전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상징의 의미를 깨달은 거야. 상징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천지 차이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 성장의 육신적 측면은 정신적, 영적, 초월적 차원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정신, 영적인 의미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상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다가는 상징을 바라보지만 이 바라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상징 안에는 그 정신적 의미, 영적인 의미, 초월적 의미가 다 담겨 있다니까. 그 상징을 볼 적에 육신적으로 본 걸로 다 끝내면 안 된다니까. 그 의미를 봐야죠. 예로 운동은 육신뿐 아니라 인간 전체 삶의 자유로운 형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운동한다는 게 육신만을 위해서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에 갇힌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서 내 정신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더 건강하게, 그래서 삼중구조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운동한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삼중구조로 초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적 운동의 자유로운 흐름은 초월적 편안함과 정신적 자유의 상승을 상징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운동하면서 편안하면서 정신적으로다가도 평화스럽고 영적으로라도 초월된 어떤 이런 느낌 속에서 살 수 있다니까. 근데 육신 운동을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근육 강화가 됐나, 체중이 얼마나 이게 변한,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4번. 따라서 인간의 육신적 차원은 근원적으로 인간 전체의 형성의 편안함과 흐름의 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정신과 영 전체에 대한 나의 삶의 상승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이런 어떤 그 질병이 왔을 적에도 육신만 점검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정신적인 상태, 영의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삼중구조 전체를 점검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내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까지 깨닫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육신의 상징 5번 육신의 상징하는 인간이 하느님 삼중구조의 현현과 국명을 이루는 정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주적,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삼중구조 상태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인간 영과의 어떤 초인간적인 관상을 통해서 이래 드러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을 적에는 바로 이런 우주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상적 차원, 이 3가지 차원에서 하느님의 어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다음에 8번 결국 근원적인 인간 형성은 인간 삼중구조 삶의 상징화 그리고 상징화들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성이란 결국 육신, 정신, 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육신, 정신, 영이 통합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냐. 하느님을 육신, 정신, 영이 통합된 힘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고 하느님을 얼마만큼 내가 깨달아가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육신 따로 정신 따로 영 따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상징의 표현들은 특정한 차원들은 뭐야? 네 차원이 있어요. 네 차원이 뭐야? 하나는 사회 역사적 차원. 나를 제외한 모든 거야. 상황, 이유, 세계. 사회 역사적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육신적 차원, 세 번째 차원은 정신적 차원, 네 번째 차원은 영적 차원. 이런 차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표현 양태들, 표현하는 양식들, 양상들, 형성 단계들, 아이냐, 청소년이냐, 장년이냐, 중년이냐, 노년이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변화를 보입니다. 그렇죠? 예로 인간 표현 양상이 후두, 입술, 혀, 구강으로 육신적 표현 양태가 나타나더라도 인간의 많은 삶의 전체 의미와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한다 이게 말을 한다. 내가 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설악산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육신의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말 안에는 이 설악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의 우주적 천연. 또, 이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신적 어떤 의미. 또,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외심. 이거 4차원이 다 담겨 있다니까. 말 한 번 하는데. 설악산 아름답다.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설악산 아름답다. 하느님께서 설악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설악산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아름다움을 통해서 드러나지. 드러나고. 근데 입이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고. 정신이 또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음미하고 있고. 영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경외하고 있고. 그러니까 4차원이 다 들어간다니까. 말 한마디에. 4차원을 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으로만 설악산 아름다운데 다음에 또 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0번. 인간 삶에서 형성이냐 반형성은 인간 삶의 단순한 한 차원의 표현 양태, 양식 단계가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을 인간 삶의 어느 구체적인 특수 차원이나 표현 형태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단순하게 표현한다 그래도 이 표현이 형성적이냐, 반형성적이냐.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표현한다 그래도 설악산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형성적으로다가 아름다운 설악산을 만들어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정신적으로라도 음미하면서 영적으로 경탄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형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겠네. 그러면 여기 한가운데다가 호텔 하나 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끄집어들여서 돈 많이 벌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정신으로다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다 망그러뜨리면서 거기다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흥지 만들어 놓고 호텔 만들어 놓고 돈벌이만 몰두한다면 육신과 정신과 영이 다 반영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대우주를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의 삼중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대우주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또 인간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상징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도 아니면 육신에 대해서도 정신에 대해서도 영에 대해서도 자꾸 상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상징을. 그렇죠? 육신적인 반지도 껴주고 또 정신적으로다가 이런 교통신호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영적으로 다 성부, 성물 어떤 이런 것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바로 이 육신이라 하든 정신으로 하든 영으로 하든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초월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상징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 내면에 담긴 상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고귀함도 깨달을 수 있지만 결국 하느님의 이런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목표를 보더라도 그 목표가 가지고 하는 그 학교의 마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고, 경찰서를 보더라도 경찰서가 갖고 있는 그 초월적인 마크를 놓쳐서는 안 되고, 올림픽 오륜기를 보더라도 오륜기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의미를 놓쳐서도 안 되고, 고혈압이 생겨도 고혈압을 지금 앓게 되는 초월적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다가오더라도 그 초월적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초월적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상징들 속에 묻어 살면서도 상징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상징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제는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상징들을 볼 적에 그 초월적 의미를 계속 깨달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결국 그것이 하느님을 깨닫는 중요한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늘 상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 안에서 형성적인 의미를 자꾸 깨달아가고 반영성적인 것은 자꾸 이렇게 줄여가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